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떨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산들을 옮기실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언자의 중보기도 시리즈 오늘 9번째로 특별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통 중에 거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만이 유다 민족의 국가 멸망을 직접 체험하고 겪어야 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이중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타락된 백성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또 포로된 민족의 실질적인 핍박을 동시에 함께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에 처한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렸지만 그 기도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나라의 멸망으로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이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처벌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삶은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운명을 보여주는데 그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아주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국가 멸망을 체험한 아주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함락을 당합니다. 주전 587년의 사건인데 그것을 예레미야도 직접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함락 사건으로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정치, 경제, 사회 근본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국가 멸망이라는 민족적 최대 비극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고통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륙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동족의 그 비극적인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진 박해와 말 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은 당시 몰락한 제사장 출신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예레미야는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유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도 금지당했고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철저히 고립된 삶은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유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홀로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동족으로 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백미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향해서 한 설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신앙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기둥은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왕국 유다에게는 다윗 계통의 왕조와 나라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의 계승은 남유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윗 왕조의 신앙의 전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다윗 왕조의 신앙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문구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시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남북 이스라엘 유다에 많은 왕이 등장했다 사라졌지만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했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나 힘들고 이제 국제적으로 혼란한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희망을 주는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고 유다 땅 곳곳에 만연해 있는 종교, 혼합 종교를 혁파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이 위대한 왕이, 다윗 계통을 잇는 이 왕이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서서 싸우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주전 609년의 일입니다. 그는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전사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두 기둥이었던 가운데 하나인,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에게 다윗 계통의 왕조와 나라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고 하는 다윗 왕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다의 예루살렘.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한 이후에 거기는 성스러운 산, 그래서 유다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시온산, 시온성, 시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런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시온인 예루살렘은 어떤 이방인들의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도성이고 유대 사람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지방에 수많은 이방 성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산당들을 다 폐쇄하고 모든 예배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배 성소의 단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이 시온 성전은 유다의 유일한 성소가 되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합법적인 성소로 최후의 보루이자 정말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를 맞으면 늘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설교를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시온성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둑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백성들은 도둑질과 살인, 간음을 행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서도 뻔뻔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성전을 죄의 은닉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도둑의 소굴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사실 성전 건물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구원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냥 죄인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갖다 놨던 그 실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첫사랑인,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첫사랑인 바로 그 성소 실로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양대 기둥인 시온 신앙마저도 무너지고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신앙은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흔들리고 이 시온 성전은, 그렇게 신비로운 시온 성전은 이 예레미야가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성전 설교를 행한 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서 흥부한 청중들에 의해서 목숨이 빼앗길 정도로 위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숨만은 부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예언자로 길고 긴 역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성전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만 선고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결국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 성전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는데 바로 그 성전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려 은혜 받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 안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또 이웃과 관계하는 삶 속에서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이 다윗 왕조 신앙과 시온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갈 거야. 나는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갈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많은 탄원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그 탄원 기도를 뺀 중보 기도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길,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한 구절의 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전체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은 유다 땅이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9절에서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참여하면서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나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탄원 기도를 한 이후에 10절,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금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가뭄 속에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예레미야도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 기도하지 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만의 참회는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참회한다고 하면서도 10절에 나온 것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탄원 기도에 대해서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 예레미야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복을 빌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속에서 이어서 나온 본문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 평화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도 그 거짓 예언을 즐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5장 3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입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의 탄원 기도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심판 응답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보다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동따르지 않는 참회 기도나 금식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무모한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력 시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를 낮춰보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중보기도,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무력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한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잘못된 욕구와 욕심들을 제거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내 탐욕과 내 이기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가는 과정,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은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정말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시작한 기도는 끝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지만은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국 중보 기도의 금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필수적이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강청의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이 말리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해널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는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이 태어났는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식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는데 병 원인을 모르다가 나중에 큰 병원을 갔더니 진단이 놀랍게도 조로증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10살도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쿠시너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들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라리 저한테 고통을 주시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게 어떤 고통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5가지로 그 글 속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지고 사는 사람도 없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다.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도 닫히면 또 다른 비밀한 문을 여신다. 마지막 5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어난 이름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쿠시너 목사님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글 가운데 마지막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에 나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정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넘어짐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도 은총임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더라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